어떤 동네에 직장을 같이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로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식당에서 자주 식사도 하고, 그리고 종교 얘기만 빼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한 사람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 사람은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유익을 그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분노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수년 동안 나와 한 친구로 지내면서 너만 혼자 예수 믿었지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지. 너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나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쁘다. 자기들만 좋으면 다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아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신앙은 나 혼자만의 보물로 감춰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부활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유지되고 키워나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이 부활을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시되었습니다. 좀 유력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식사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유대인들만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들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선민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모든 사상에 절대로 같이 동화되지 말아라. 거기 가서 바알신을 섬기지 말며 가나안 사람들을 보기에 적으로 봐라. 같이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망할 민족이요 자기네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 전도의,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이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시내의 거려 골목으로 나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을, 이 잔치가 벌어진 나가서 사람들을 오라고 다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종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다음에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종들에게 명하여 길과 산을 걸어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라 그래서 안 옵니다. 뭐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그런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강하게 권하여 데려다가, 싫어하는 사람도 강하게 권하여서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 다음에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았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초대에 초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축복받는 것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천국 전체에 참여시키고 싶은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것은 우리 하늘교회 신앙의 정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눈을 돌려서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계획이 전도와 선결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건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언제 자기 가정에 붙잡혀서 그야말로 붕괴가 될지 모르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것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으고 오로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그들의 목숨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죠? 너희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에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 관심사가 그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맨날 축복받으려고 내 문제 놓고 기껏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기껏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교회까지만 가고는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2억 3,500만 명의 불신자가 살고 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불신자가 가장 많은 것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태여 제3세계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코앞에 예수 믿지 않는 여러 인종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미국에 다시 영적 계획이 일어나고 옛날과 같이 복음화 되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일터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하루 한 번씩 전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시 미국을 영적 개혁을 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19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실하고 뜨거운 신앙생활로 기독교가 널렵도록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과 학교를 세우고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는 그 축복을 많이 받고 전 세계에 복음과 물질로 많이 도와주는 대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던 미국이 여러 인종이 모이게 되고 천사나 천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여서 동성애의 주체국이 되었습니다. 살인과 마약과 수많은 범죄적 문제를 앓고 있는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입니까? 지금 미국이 세워진 지 400년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한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떤 종교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법도 없고 규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너무나 그런 범죄가 우글우글한 미국에 가서 살면 뭐하냐. 미국에 사는 소리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멀리하니까 그 잘 사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빈곤해지고 침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멀리한 이유가 뭐예요? 점점 전대 열기를 잃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사랑과 열기가 다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뜨거운 전도 열정을 가졌던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뛰어난 응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 못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 체험 하나 가지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평범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무명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드릴 때뿐이니까 교회 와서만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때부터 또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 가나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그런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7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120명에서 50만 명이 넘는 교회로 1000%의 성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1000%, 50만 명이 어떠세요? 120명이 50년 안에 50만 명이 70년 안에 50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쏟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 있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요한이 소아시아에 7개의 편지를 보냈죠. 그 교회들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로서 세워졌던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만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때 초대교회 같은 엄청난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잔치의 비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국잔치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라 그래도 하나도 오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초대 응한 척하다가 얼마 안 가서 세상 염려로 마음이 다치고 돈 버는 일에 바쁘고 가정일로 분주한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전도가 될 때 열매를 맺을 때는 그렇게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 전도에 집중하여 세가족 적성전자주의, 총동원주의 얼마나 많은 캠페인을 벌여놓고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주일날마다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오십시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 갖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열정을 가져야만 부흥됩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그랬지만은 이 전도주일만 되면 고민이 아주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받고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때부터 고민이 아주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랬대요. 다른 교회 다니는 자기 동창생 장로를 만나가지고 너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등록해 줄래? 내가 니네 교회 가서 한번 등록해 줄게. 그럴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좀 넌센스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전도의 교회들마다 열중하였고 성도들이 그래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103편이었다. 그렇게 많이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능력 있는 전도인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군가의 기도로 이미 준비되어 놓은 사람으로 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두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 통해서 이룰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께 일생을 의탁하게 될 정도까지는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장벽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절대로 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제사를 패하는 것 때문에 조상들의 그 종교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는 아주 장벽이 굉장히 높고 단단합니다. 10대가 좀 쉬워요. 20대는 그 다음에요. 30대는 그 다음에요. 40대, 60대, 70대 가면요 참으로 전도하기 어렵고 70대 후반인 분들은요 갖다가 물 뿌립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서 느끼는 것,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악해지고 단단해지는 거구나. 그것을 많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이용한 이런 장벽들을 서서히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관계를 끊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깊이 생각하게 하는 영감 있는 말을 가끔씩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작은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며 신앙적으로 도와줄 때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전도해서 끝장을 보려는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있으면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금방 포기하게 합니다. 낭비처럼 느껴져서 금방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 등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농부라면 불을 고르고 모내고 김매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이런 고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때가 되면 비로소 주의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농부는 인내입니다. 인내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힘이 들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길에 들었을 때까지 마음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알아내서 대화를 나누면서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도자의 인내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구하는 일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했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데 그 중간에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맨 처음에는 그래 좋은 게 좋지. 그래 한번 나가볼게 하다가 이러다 보면 자기의 모든 자기가 점령하고 정복했던 고지를 빼앗겨야 되잖아요. 자기는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경성을 알게 되니까 마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마음의 역사를 나쁘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면서 절대로 주님 앞으로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셨나, 내가 한 번에 주님 앞에 바로 왔나, 내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하다 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릇에는 어쩌다 한 번, 어떤 계기에 한 번 해야 되는 어떤 기회를, 그런 교회에서 어떤 것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이제 전도할 때다. 지금은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지금은 전도해서 좀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해라, 11조 해라, 감사해라, 기도 생활해라, 공동체 봉사해라, 참여해라. 얼마나 그런 거 잘 들어요. 그러면서도 전도하라는 것, 이거는 지상명령 중에서도 가장 큰 지상명령입니다. 이거는 무시하고요. 그것은 완전히 순종하는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만이 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전도를 하려는 생각은 세상의 모든 걸 버리는 심령이 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복받고자 하는 모든 것, 시간을 내놔야 되죠. 자기의 힘을 내놔야 되죠. 자기의 또 여러 가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요. 때로는 내 할 일이 지척간에 깔려 있는데 그거 놔두고 내가 전도하러 다닐 수가 있어? 되지도 않을 전도를?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계속 노력할 때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잘 교육을 해서 훌륭한 일꾼,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화에 다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어디든지 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씨앗이 옥도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도라는 건 내가 꼭 이 사람한테 하고 싶어 해서 하다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있는 일에 협조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것은 귀찮아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놓고 강요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누구의 단단한 마음밭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예민하게 살펴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는 전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먼저 영적인 문제 잘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든지 그런 걸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배경이나 자신의 고민들, 이전의 신앙적 경험 같은 거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열려져 있던 것이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는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제가 전도 대상을 많이 받고 자랑이 아니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코를 비틀어갖고 한다면 다 도망갈걸요. 하나님께서 너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그대로 가르쳐라. 다 도망갑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피곤하게 한다고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그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탁소 아줌마한테 제가 전도해서 세탁소 아저씨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50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 간 지 석 달도 안 돼서 제가 50명을 그 반포에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세탁소 아줌마 그냥 뭐 그 제가 얘기한 적 들으신 분들 있죠. 전도 간증. 근데 세탁소 아저씨를 전도하라는 세탁소가 입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듣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에서 이렇게 슈퍼 세탁이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슈퍼 세탁이 입에서 나와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줌마 보고 하도 전도가 안 되길래 그 아저씨가 꼼짝도 안 하길래 아줌마네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언니들이 셋이다. 우리 남편 교회 나오도록요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집이 떠나가라고 기도합니다. 맞았다. 니네 집이구나. 그때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라면은 애들이 유치원 다니면서 뭐 이러고 그러면요 라면 그랬대요. 그럴 정도로 싫어했던 아저씨가 나중에 굴복해서 하나님 바로 나서 그 세탁소를 통해서 거기가 아지트가 돼서 가장 제가 옷 속에 숨어 있다가 50명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런 풍년을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엔 또 말합니다. 전도하게 막 벨 누르고 저는 다 그렇게 가까워 그렇게 다녔는데 자기 먼저 그래. 내가 예전에 교사였거든요. 제가요 새벽기도는 많이 다녔거든요. 어머니가 예수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시죠. 어디 교회 집. 너 맞구나. 자기가 고백하는 거기서 우리는 캐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보냈고 이 사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뭐 조견지 뭐 있는 그런 이제 가서 벨 누르고 들어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요. 피아노 소리가 막 집에서도 막 나요. 애들이 레슨을 하다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러 왔는데 그랬더니 제가 바빠서 제가요 중앙대학교 제가 피아노 조교로 있다나 뭐리 있다나 그러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바쁘다는데.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뭐니까 이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요 중앙대학교에 전화 다 걸어갖고 조교 중에 그런 이름이 있나 해갖고 찾아갖고 뒤져서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이 됐어요. 그 자매랑 깜짝 놀라고. 제가 그때 갔던 어떤 아줌마 있었죠. 제가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근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그래서 중앙대학교 피아노 누군데 이름 누구라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서 걸었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시집을 가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인데 권사님인데요. 너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걱정이 나가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쳐들어갔더니 신랑하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떤 신랑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잘 오셨습니다. 내가 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잘 전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그 자매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게 되는지 몰라요. 아들 둘 낳고 그랬을 때마다 나한테 성탄절에 카드를 보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행복하죠. 그런 경험들을 얘기가 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 얘기가 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던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도중에 수레를 타고 그 안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혼자 그냥 믿고 혼자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진리를 깨닫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었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되었어요.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 핍박이 심해지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아닙니다. 이 사람 빌립은 빌립이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6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근데 빌립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요. 이 사람은 전도하러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국경을 떠나서 갔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세례까지 주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빌립에게 저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역길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광역길을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음성을 들었어요. 저 수레 가까이 가라. 수레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권세 높고 지위가 높은 에디오피아 내세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요. 말을 거는데 말을 대답을 하고 그리고 쉽게 마음을 열었을 리가 없는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이렇게 걸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빌립이 물었을 때 수레 좀 올라타세요.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수레에 같이 타십시오. 그래서 수레에 같이 탔어요. 마차에. 타고 가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도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청한 것은 빌립이 그만큼 친절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전도하는 얼굴은요 웃는 얼굴이 돼야 됩니다. 제가요 분당에 와서 첫 해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요. 제 교회가 이제 분당으로 제가 있어서 분당 지성전으로 다닐 때 와갖고 2달 만에 18명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때 얼마나 내용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신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막 집주 아는 사람이 하나나 있어야죠. 집주마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문을 열고 다니는데 뭐 수첩 가지고 있고 뭐 교회 신문 가지고 전도하러 엄청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요 이렇게 돌고래 상가 가면 그때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죠 이래요. 권사님 다 목사예요. 목사님 되셨습니까? 어쩐지 그런 싹수가 보이더라. 싹수가 뭐예요? 싹수가 말을 해도 저렇게 싸가지 없이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탁 열고 싹 도망 옆으로 피해요. 옆으로 피하면은요 얼굴 보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싹 자꾸 누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옆동에 살아요. 잠깐만요. 할 줄 드릴 말씀이니까. 옆동에 있으니까 문을 열었죠. 그래서 제가요 교회 다니는데 함께 예수 믿자고 왔습니다 했더니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여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허리 아프게 그날 났대요. 그래서 그달 안으로 8명을 데리고 왔어요. 진명요고 동창들을. 다 서울에서 예수 믿던 집사들이 분당으로 이사 오더니 완전히 날라리가 돼가지고 교회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참 이상해요. 제가요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문을 안 엽니다. 근데 제가 그날 어떻게 해서 문을 열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평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울고 나갔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평안이 있었나 보죠. 전도로 나갈 땐 좀 이렇게 단정하게 예쁘게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이런 산에 와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인상이 이렇게 좋았대. 그래서 가서 전도가 그렇게 됐어요.
빌립에 그런 뭔가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그 내시가 올라오라고 수레 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도사에게 미리 안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을 안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놀라운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발걸음을 광야길로 가게 한 것, 4시에 마차 가까이 다가가게 한 것은 빌립이 미리 계획했거나 책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거꾸로 가는데 그날따라 내가 오늘은 저쪽 길로 가볼까? 저 사람이 피해서 어떻게 딴 데로 간지 몰라. 그게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딱 내가 항상 전달하다 다니면서 먹은 게 호빵하고요. 쏙 쌕쌕 오렌지 주스였거든요. 그리고 가게 앉아서 먹는데 그 아줌마가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여기 왜 계세요? 제가요 만나뵈러 가다가 목이 말라서 여기 좀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오실 줄 알고 도망가서 딴 길로 갔는데 일로 오셨군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전도서 8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또 어떻게 또 그 집이 또 어려워서 그런지 큰 집이긴 큰 집인데 한 집에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와서 다 등록하고요. 북한의 쌀 번역기 운동을 할 때인데 그 집에 첫 번째로 그야말로 제일 많은 쌀을 하나님에 바쳤어요. 감사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다닌 것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끌어 갑니다. 노력이 부족하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기 싫어지니까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야말로 홍보를 해야죠. 뭐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그거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쨌든 때를 어떻든 뭐든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많이 있으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복음 요구는 말보다 언행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대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남의 교회에 자존심을 가서 말 걸고 무안당하고 내가 또 그 사람에서 왜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을 해야 돼. 내 일이 지적간에 내 코가 석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안 해야 되는 능력이 뛰어나게 주어야 되고 성경 지식이 깊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해요. 저는요 어디 가서 버벅거려서 남 앞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단순히 이웃을 만나서 차 한 잔은 그냥 마시면서 상대방의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것부터 자꾸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그래. 네, 제가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이럴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거절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덕을 부리고 약속을 어기고 배신을 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우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보다도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랑과 뭔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끄는 것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살면서 사람을 섬기는 친절하고 따뜻한 행동 하나가 완벽한 논리보다 지식보다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열심히 암송한 성경 구절의 성경의 지식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전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지 몰라도 전도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역이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전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까지 좀 그렇게 하면 자기네 지쳐서 하지도 못해요. 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공부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 애한테 너는 이 학교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왜 명문대를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니 학교 다니기 싫은 애한테 그런 말에서 묻기 들어갑니까? 사람을 섬기는 친절하고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턴 신 감독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그건 섬김이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친절은 필수적인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들 위해서 시간을 내고 친절한 언행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물질로 사용하며 사랑으로 도와줄 때 그들의 굳었던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아지고 순순히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13세기 수도사의 유명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시스는 어느 날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설교하러 인근마을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수사들을 데리고 마을로 떠났습니다. 전 설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치료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노숙자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프란시스는 해가 다 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돌봐주는 일로 하루가 갔습니다. 나로 어두워지니까 동행한 수사들이 아니 오늘 저녁 시간에 늦지 않도록 수도원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제 프란시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두워져서 수도원으로 돌아가자고. 그 다음 동행이 된 수사들이 아니 스승님 설교하러 마을에 가신다고 하니 안 했어요. 이제 설교를 하고 오셔야죠. 이렇게 말했더니 프란시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 했던 일이 바로 설교였어. 다른 설교가 필요합니까? 행함의 믿음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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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 뭐예요? 사랑 사랑 외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친절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길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꾸만 그렇다고 막 기마이를 막 갖다 쥐어 뿌리듯이 하면 또 속이 다 뻔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전도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 만나서 갑자기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만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건 또 온전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죠. 꾸준히 전도하면서 꾸준히 사람들 전도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줄 때 그 사람들 마음은 녹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중에 계시겠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함께 전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전도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또 능력입니다. 제가 그 전도를 많이 하니까 분당으로 오니까 얼마나 저에 대한 기대가 크겠어요. 분당에서 상을 많이 탔더니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막 전도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부담 가면 말도 못했습니다. 제 교회로 옮겨갈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를 자꾸만 나라는 거와 마찬가지죠. 한 번은 1부, 2부 이제 끝나고 3부에는 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 쉬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1시간 반 거리에 살았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니 부목사님, 권사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계세요? 집에 가 있으면 어떡해요? 나 막 개망신 당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1등이든 3등이든 등수를 매겼거든요. 부목사님들은. 꼴등하는 사람은 진짜 막 말도 못해요. 발랄랄 떨고. 1등하는 분은 미국 여행 보내주셨어요. 시상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열정들을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나 지금 형편없는데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저 할 사람 다 했는데 빨리 오십시오.
정신을 색실타고 갔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하던 그런 노건사님이라는 한테 연락해서 아니 전화 왔는데 오라고 난리인데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막 그래. 갑시다. 가는데 무슨 수로 전도를 해요? 교회 다니는 동안에. 근데 밖에 수박차, 뭐 참외차 이런 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거요 오늘 이만큼 사줄 테니까요 1시간만 교회 들어갔다 옵시다. 그랬더니 날 보고 많이 팔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기만이 쓴 사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도군사님이 참외는 제가 사줄게요. 참외는 제가.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에는요. 거기 계신 분들 그 앞에 오신 분들 그래서 내가 거기 올라오신 분또 지나간 사람한테 수박 사는 사람한테 한 번만 가주실래? 감당 가죠. 그래갖고 수박을 많이 팔아주면서 25명을 제가 등록을 했어요. 1시간 반 만에. 기적이죠. 저희도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 중에서 몇 명은 건졌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은 참외 장사는 그렇게 하고 한 두 번 더 오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건졌다는 거죠. 그랬대요. 김정일이가요. 여기 20몇 명을 보냈는데 공비들이 다 죽었잖아요. 동해안에서 해변에서 잡혀가지고 다 죽었어요. 한 명이 도망가고 20몇 사람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뭐 또 공비 보내자 하니까 북한에서 아니 저기요 저번에 갔던 사람들 가면 다 죽는데요. 그럼 뭐하러 보냅니까? 다 죽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만 갖고 다 죽는데요. 그 한 사람이 어딘데. 김정일은 계속해서 공비를 보냈다는 거니까. 여러분 전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될지 선교사님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해갖고 그분들이 목사님 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교 왕초했던 사람들이. 그냥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몇 번 간증을 내가 전도 간주사로 제가 5년을 전국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도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알아요? 내 새끼니까 부담 주기 싫어요. 남의 새끼들한테 부담 줘. 내 새끼니까요. 상처받을까봐 힘들까봐. 그런데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사명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실천한다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성격은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변변치 않고 성격 지식도 부족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이유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의 핵심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우리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제주로 받아주고 믿으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전도 안 하시는 분들 이제 모두 힘을 내서 전도에 한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 어떤 공동체 모임이든 간에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석을 위해서 합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누구에게나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지름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20주년 우리 24일 주일에 여러분들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 태워달라고 매일 기도하면 뭐합니까? 채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신 이 지상명인 줄 알고 하기 싫은 전도지만 한번 해보셔서 실질적 열매를 거두시면 발이 땅에 닿는지 붙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기쁩니다. 그런 기쁨에 다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싫다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주님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여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몇 번 순위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축복받는 일이 1순위입니까?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 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힘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섬기는 일에 내놓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